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자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리셨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이 문자를 그렇게 보내왔어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동안 혼란했던, 정말 복잡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집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리자마자 불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졌던 두 가지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가 고민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결단 내리면, 그것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결단 내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한다면 결단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결단한 내용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많은 일들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을 가장 먼저 보면은 그가 제일 먼저 관심 가졌던 것은 롯과의 관계예요. 결정을 낼 때 관계를 깨는 일이 없어요. 너와 나는 친족이다. 아브라함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결정을 내립니다. 친족이란 무엇입니까?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함께 울 수 있는 관계여야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끝이 결별이 돼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과 있었던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들었던 많은 일들을 들춰내지 않고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서로와의 관계예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단절시켜야만이 나중에 좋은 회복을 예상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결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 원칙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기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관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롯이 미래를 개척할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부의 축적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죠.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먹일 물과 풀이 풍부한 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였죠. 또 롯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롯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배려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을 하게 했죠. 이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결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처음 명령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드디어 온전히 지키게 되었다라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원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원이란 말의 의미는 본디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방향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들었던 이 말씀은 원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원의를 듣긴 들었으나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이 친척을 떠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친척들이 모여 살았고 고향에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친척과 멀어진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품에 끼고 있던 조카 롯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원의와는 멀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였어요. 조카가 아브라함을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설 수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롯과 분명히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까지 왔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다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드디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비로소 준행하게 됐는데, 이 시간이 따져보면 거의 약 30년의 시간에 흘러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가 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도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의를 지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죠. 자,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14절 말씀 보시면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요. 결정을 딱 내리고 진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이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네 자손들도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치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들녘을 찾아 나섰지만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 선택을 했던 것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뻐하실 일을 오늘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결정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결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래를 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일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를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친척을 떠나 말씀하셨지만 조카 롯과 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변화시켜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 나가시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의를 생각하고 그 일을 결정해 나가서 함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즉 결정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만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그 결정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결정을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에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역사하시죠. 그런 근거는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을 부어주시고 교제하셨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가지고 계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냥 우리들에게 그 주권을 양도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을 함께 하시겠다 스스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늘 내가 결정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다면 거기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혼자만이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소원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우가 분별을 위해서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기도하고 같이 분별해 봅시다. 때가 됐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별했냐고 기도한 결과를 좀 보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결정 못하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때 제가 그냥 그 일을 따라서 하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을 보며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분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우리는 동역자의 관계에 있고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운명론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을 그분이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안 되면 먼저 결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분은 그 결정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건 좋은데 결정은 집사님이 하셔야 돼요. 결정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칙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 제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집사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집사님의 인생이에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때 그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동역자의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두셔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기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같이 읽으면서 대화했어요. 집사님이 결정 내리는 것은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집사님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결단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결정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언제든지 그러한 결정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도 함께 읽었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부족해요. 하지만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며 최선의 것을 선택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얼굴이 많이 편해지시더라고요. 그 후에 일주일간 다시 기도하시고 그분이 최선의 것을 선택을 했고 또 그 후에 모든 일이 잘 돼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충분히 한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결정한다면 어떤 결정이든 주님께서 함께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결정해야 된다는,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압박감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결정이 기쁘고 즐거워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정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의를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원의는 무엇입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조카 롯과 함께 살았죠. 원의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어찌 조카 롯과 단절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 30년간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가 그 원의를 기억하며 조카 롯과 결별을 딱 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원의를 찾아야 돼요. 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과연 그 원의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혼란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생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원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의를 찾아 실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원의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원의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평소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잠시 시민적인 만족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부여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형적인 농촌 목회, 어려운 교회였죠. 가자마자 부서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점차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거의 차가 하루에 2번밖에 다니질 않아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또 출퇴근시키고, 5일장이 열리면 이제 마을 주민들을 시장에 데리고 가서 장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더 많이 흥황하게 되고 마을에서 리더십을 서서히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때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농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교인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2가지였어요. 이 농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했던 것이, 그 당시 그 부여는 지금 익산시인데 이리시가 가까워요. 이리시에는 보석 가공이 하는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업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원석 가공, 호주에서 원석을 들여와서 원석 가공하는 하청 일을 좀 지역 교인들과 한번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고, 또 하나는 충북 제천에 저희 선배님 가운데서 무궁의 계란을 양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어떻게 하면 이 무궁의 계란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땅도 400평 정도 임대를 하고 무궁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시행을 하면서 이제 모든 일을 시작했어요. 그 모든 일을 했을 때 교우들과 다 협의를 했고, 교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했고, 또 부족한 많은 예산들은 제가 서울광역교회 있을 때 저희 부장님이었던 그분이 또 많은 것을 책임지기로 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왔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을 진행시키는 초기 단계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양처럼 순하기만 했던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순하신 분들인데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의 요지가 무엇이냐? 재정이 투입됐는데 나중에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2사람이 벌이더니 이것이 인격적 비하가 되고 서로 집안이 막 싸움이 되면서 교회가 막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어요. 정말로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특별히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은 그 교우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교회를 향해 가졌던 열정도 확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었어요. 한 보름쯤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전에 그때 사도행전 6장을 읽고 한 장 한 장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6장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도 제가 깨닫는 게 없었는데 그 설교를 나와서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저에게 역사하시는지 많은 걸 설교하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는 굳이 않는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과부들과 히브리파 그 과부들끼리 서로 다투어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 그 구제금이 부족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 근데 어떻게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 문제 해결합니까? 사도들이 분별해 보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생긴 일임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해라.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그러자 모든 교우들이 기뻐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저한테 놀라운 은혜와 이 깨달음이 있었어. 저는 설교를 끝나고 새벽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회개했어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교회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우선적인 가치는 뭐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의 본질을 생각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만 만들면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착각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원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자 정말 곧바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모든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경험을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얼마나 눈물 한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교우들과 대화를 잘해 설득을 하면서 그 모든 사업을 접고 목회 전념해서 교회를 다시 정말 많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목사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어요. 원의 본래의 목적, 내게 말씀하신 거, 내가 부름받은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삶은 혼란에 빠지는구나. 모든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 사실을 그때 굉장히 많이 느끼고 회개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받았던 말씀이나 결심들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결심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거나 어떤 일 시작했을 때 참 가졌던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그 원의를 찾는 것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을 좋아하신 것은 그가 좋은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원의를 준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런 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결정을 하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표면만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롯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그저 단순히 양들이 많아져서 목초지가 부족해서 서로 싸우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선택을 주었을 때 그는 거침없이 선택하고 나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광경을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눈을 들어 바라봤다. 이 말은 이중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냥 바라봤다만 해도 되는데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롯은 사용하지 않고 좋은 기회를 생각해가지고 자세하게 봤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땅을 살폈다는 거예요. 롯은 자세하게 살폈어요. 신중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좋은 것을 결정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렸으나 그는 그 땅을 어떻게 무슨 관점으로 봤습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보기에 좋은 땅만 골랐죠. 그렇게 룻이 눈을 들어 바라본 요단 지역은 어떤 곳이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 양치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말은 초지가 잘 형성된다는 말이죠. 먹일 물이 많고 뜯길 풀이 많다면 그보다 더한 목초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이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 강이 흘렀고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또 애굽 땅과 같았다. 이 애굽은 천혜의 보고인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관계 수로가 개발이 되어 때에 있어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의 삼각주는 세계적인 옥토였어요. 마치 롯이 본 땅이 그 땅처럼 환상적이었다. 때문에 롯은 망설이지 않고 그 땅을 딱 선택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했더니 난 저 땅입니다. 요단 지역을 향해 딱 선택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죄악이 많은 땅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했던 롯은 그 깊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후에 욕심에 이끌려서 점점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창세기 13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롯은 그렇게 안목의 정욕을 쫓아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서 머물다가 점점 장막을 옮겨서 가지 말아야 할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은 이미 하나님께서 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신 곳인데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롯은 세속적인 부와 향능에 끌려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 결과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소돔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져서 다 사로잡혀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롯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계속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졌고, 구원받은 후에도 롯은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서 씻지 못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민족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원의를 무시한 채 자기 욕망으로 살기 때문인 것을 늘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그 말씀들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아요. 그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저도 많은 교우들을 개업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해야 하면서 과정을 봅니다. 처음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기억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그냥 사업이 조금만 잘 돼 보십시오. 그들은 그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들은 돈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많은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이 부분을 깊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원의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련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 어떤 것이 좋은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의가 붙잡혀지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혼란에 빠져요. 무엇을 판단해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욕망과 안목의 정욕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원의가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생애 열정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열정이 사라져요. 열정이 사라져요. 내가 부족할 때라도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내 생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라져버려. 내가 탐욕을 향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때 내 안에서는 정말 있어야 될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소진돼버려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삶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 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하면 나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열정은 주의 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전형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에너지가, 우리는 믿음도 생기고 모든 에너지가 생겨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모든 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기 시작하면 인생은 환난만 많아지고 고민과 걱정거리만 많아지고 판단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겪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그 말씀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원의 말씀들이 정말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지금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그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경험할 일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경험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그저 좋아 보이는 것들, 내게 조금 유익이 될 만한 것들, 저거 하면 좀 돈 좀 벌겠다, 그런 것들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더 많이 실패하고 아파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각날 거예요. 생각나시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생각나시죠? 외면하지 마세요. 어떤 일들이 지금 기억납니다.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지금 그걸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혼은 잊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아이 힘들어. 그렇게 못 살지. 됐어. 난 이렇게 살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면해버리면,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이제 굳어져 버려요. 우리의 영이 굳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마치 길가와 같이 반질반질해져서 어떤 것도 심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자, 오늘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오늘은 기도를 할 때 조금 시간을 오래 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어긋나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오늘 내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잡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